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정말 대단한 우정을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그 천장을 그 지붕을 뚫어서까지 예수님 앞에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그 네 명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은 그들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라고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금방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지어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들을 그 중풍병자의 친구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중풍병자를 직접 메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종종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는 당시에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를 데리고 어딘가를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중풍병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 격리 대상인 중풍병자를 직접 메고 예수님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을 넘어서 그 사람과 뭔가 그 마음 안에 뭔가 끈끈한 우정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그의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정말 둘도 없는 중마고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게 아니셨어요. 중풍병자의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한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바로 그렇게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은 누가 시켜서 아니면 일당받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중풍병자에게 고침을, 회복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지금 새해에 들어서 계속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표어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말씀과 이 주제들을 갖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내용은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의 실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높이 들어 쓰신 건지, 왜 이런 기적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 믿음. 자, 그래요. 이 내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 내 친구가 중풍병에서 나음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고침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보고 나아갑니까? 이 중풍병자인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을 것을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제로요, 성경 속에서 보면 이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내려보내기까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위험들을 도대체 감수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첫째로요, 이들은요 바로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손해배상을 각오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들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지붕을 뜯었대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문이 잠겨 있으면 지붕 뜯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남의 집이었는데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것도 작게 뜯었습니까? 아니요. 침상이 내려갈 정도로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침상이 내려올 정도면 얼마나 크게 뚫었어야 될까요? 그렇게 남의 집에 말 그대로 구멍을 뚫을 정도로 그렇게 그 친구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의 집에 구멍을 뚫고 막 이렇게 남의 집에 뭔가 해를 끼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오늘날로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재물 손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 손괴는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냐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거는 또 나중에 이렇게 벌금 내고 아니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든지 벌금을 내고 난 이후에는 그다음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반드시 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붕 뚫은 거 다시 또 메꿔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붕 뚫은 거 메꿔주는 동안 이 가족들이 어딘가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지금 남의 집 천장을 뜯었다는 거,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절대로 상식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오늘 이 친구들이 이걸 감당하겠다고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경제적인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뚫어야겠다. 이거 뚫어서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내려보내야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감수했던 위험은 또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결례를 그들은 감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집들은요 주로 뭘로 지어졌냐면 흙으로 지어졌어요. 진흙으로. 그 대나무라든지 아니면은 갈대 위를 진흙을 두껍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짓는 것이 당시에 집을 만들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지붕이 뭘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지붕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뜯어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비바람을 막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튼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망치질을 하고 아니면 곡괭이질을 하고 위에서 그렇게 뭔가 드릴을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드릴로 뚫어가면서 그렇게 그 지붕을 뚫었었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전기공사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전기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 위쪽에 뭔가를 이렇게 박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옥상 쪽에. 그래서 옥상 쪽에 이제 드릴을 갖고 와서 박으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드릴 소리가 이 건물 전체를 막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지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막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상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하필이면 시험 기간하고 겹쳤어요. 애들이 공부하러 왔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만정이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날 갑자기 드릴 소리가 막 나니까 애들을 결국엔 집으로 돌려보내 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는 할 수 없는데 표정을 보니까 뭐라고 한마디는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막 이런 표정들을 저한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친구들이 그 지붕을 뜯었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민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 구멍을 그렇게 크게 뚫는데 그 구멍을 크게 뚫는 시간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게 흙지붕이에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막 흙먼지가 날렸을 거예요. 그 주변이 시끄럽기도 하고 그것에 먼지가 막 흩날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비난했을 것이에요. 그 집주인도 와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욕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건 분명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결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구멍을 뜯고 그렇게 친구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사회적인 틀, 사회적인 질서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깼을까요? 바로 새치기로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면은요.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곳곳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막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이 막 나옵니다. 이러면서 뭐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저 예수가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친대. 야, 저 예수가 그동안 누구도 들어주지 못했던 그것들을 더 들어줄 수 있대 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런 걸 바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히 병든 자들도 있었고 문제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언제 내 차례가 될까? 언제 이 사람들 다 기도받고 나중에 내가 그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고 순서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순서 모르겠고 난 지금 빨리 내 친구 병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보내야 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천장을 뚫어가지고 거기로 친구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얘기하면 열정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질서를 파괴하고 새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바깥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다른 병든 자들, 다른 문제 있는 자들을 무시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또 이들을 비난했을 것이고 또 이들도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지붕을 뜯는 행위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인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을 감내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지붕을 뚫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께 가면 나도 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왔다면 오늘 이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낫는다. 가면은 반드시 내 친구가 좋아진다. 그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기에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데리고 갈 때까지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에게 어떠한 변화도 없었어요. 즉 아직까지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라는 걸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그런 친구를 그렇게 현실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그렇게 온전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를 통하여서 배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친구를 반드시 낫게 하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에 이와 같은 위험들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믿음, 아직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결과를 보고 그 후에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해지게 해주시면 그때 나는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예수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거 보고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예수님, 내 삶의 병이 해결되면 고침받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믿던지 말던지 결정할게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결과를 보고 그 후에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에 따라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그래요.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이거 있어야 되는데 꿈만 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래요. 실상이라는 것은 내 눈에 실제로 내 눈앞에 있어서 실제로 내 눈에 맺히는 상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실제로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그것을 내 앞에 실제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증거는 확실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그것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라고 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을 떠오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그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땅에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약속을 언제 주십니까? 75세 때 주시는 거예요. 가장 혈기왕성할 때 막 30, 40대 주셨으면 막 아멘 주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쌍둥이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75세에 주신 거예요. 자, 근데 75세에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길어지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때로는 내 몸종으로 쓰고 있는 이 종이 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인가? 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내가 첩에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인가? 라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린 적은 있지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100세가 되는 나이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병들어 있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병에서 고침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꼭 성공해야 되는데 아직 실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내 삶에 성공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뭘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내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 갖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주변에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믿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처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현실에 휩쓸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오늘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믿음. 예수님께 집중한 믿음. 자, 그래요. 이 친구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를 놓고 예를 들면은요. 아무리 좋은 차, 새 차가 있어요. 근데 속도도 엄청 빨라요. 근데 그 차가 속도를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차는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어떻게 돼요? 목적지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린 차가 있어요. 중고차예요. 이제 막 폐차하기 직전의 차예요. 그래서 속도도 느려요. 근데 문제는 이 차가 그래도 방향이 정확하면 다른 차들보다 좀 늦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에도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가 되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바로 이 친구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지켰어요. 그들은 무작정 열심을 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작정 자신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무리를 걸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곧 있다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는 물 위를 걸었어요. 즉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는 환경 위에 기적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덮치려고 오는 바람과 파도의 그 시선이 뺏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분명 이 모습은 오늘 성경 속에서 보는 4명의 친구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친구들은 베드로와 다르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지붕을 그렇게 뜯어내는 것 때문에 분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핀잔을 받았을 거예요.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요. 원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막 난리쳤을 거예요. 너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들 지금 내 집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내가 분명히 당신들 가만두지 않는 내가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 모든 환경들보다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예수님께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당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를 내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또 하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그냥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바라보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말로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내 삶에 이런 거 있을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내 삶에 내가 바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건 개꿈이에요. 허황된 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뭐냐?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실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하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바로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만 그렇게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엔 그들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렇게 믿음의 기적의 체험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갖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갖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괴로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심오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서 내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여서 내 삶이 괴로움 당하려 든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이 비난을 받아요. 근데 비난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하는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내려놓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그 구멍을 넓게 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려고 할 때 우린 더 뭐 해야 돼요? 더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주님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결국에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한 가지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근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셔야 될까요? 내 병이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셔야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5절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병에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병에서 나았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죄사함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친구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왔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뭐였어요? 내 친구가 고침받는, 즉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에만 그들의 믿음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주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되살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라면은 모르지 못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설교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그래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 즉 건강해지는 축복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아, 이런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기복신앙이니까 이건 하면 안 돼.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우린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지. 물론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기도만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래, 우리 멋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우리 자꾸 그런 거 하나님께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의 육체적인 질병에서만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질병, 저주에서만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